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베드로가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미리 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The story of God.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뿌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영원 전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다 아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놀랍죠.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 나를 언제부터 아셨느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나를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천이요 뿌리가 어느 선택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 선택하신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많이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내버려 두십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아셨죠.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그 심판과 멸망할 인간들의 운명을 다 아셔요. 그거는 공평을 요구하고 의로움을 요구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선택하시는 것은 공의의 문제가 불의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와 긍휼의 문제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긍휼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선택의 원인에 대한 그 이유를 말할 때 그 원인이 나의 잘남에 있거나 나의 선행과 나의 공로가 내가 믿어서 어떠한 그 선택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거나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가장 적으니라. 다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게 되면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안정감, eternal security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계획을 하더라도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삼중적으로 확증을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이건 내가 I swear 그러면 믿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대.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란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주 삼중적으로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되고 내가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걸 맹세까지 해서 삼중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원 계획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알파요. 이게 아주 그 원천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놀라운 안정감, 구원의 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은. 두 번째로는 선택에 대한 선택 교리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선택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학벌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얻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들이, 왕들이, 로얄 패밀리가 예수 말 안 믿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많이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 CEO, 재벌이 예수 잘 믿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알게 되면, 부르심을 알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핍박자고 가장 최악의, 그 당시에 최악의 범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눈에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부으신 거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지만 우리로 또 자랑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자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그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두 번째, 여기 바울을 보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 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구속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울의 삶 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더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사랑이, 영원 전에 있던 선택하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냐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선택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냥 추상적인 이렇게 추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보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온 인류가 다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 나타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던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면, 한번 보세요. 선택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선물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지만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온 우주에서 the greatest love,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다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the greatest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infinite 하잖아요. 우리가 별들을 보면 참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그걸 왜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인피니트한 아주 무한한 능력을 봐요. 무한한 능력을 보는 거죠. 저 별들을 주님 뭐라고 하냐면 다 세시고 운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안드로메다에 있는 가까운 가장 우리 지구 우주와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는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의 2.5 밀리언 라이트 스피드로 가가지고 거기에 지구와 같은 별이 2조 개 이상이 있대요. 그냥 몰라요. 몇 개인지도 몰라. 그냥 약 2조 개 있다. 2조 개가 있어. 태양과 같은 별들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별들을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이름을 아신다고 불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우주에 보면 infinite wisdom,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아주 infinite한 그 파워, 그걸 보는 거, 그 infinite한 영광과 그 광대하심과 그 무한한 광대하심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그 하늘 아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주를 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사랑은, 무한한 infinite love, 무한한 사랑은 뭘로 보냐면 예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infinite love,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어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인피니트한 우리를 향한 아주 무한한, 우리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깨달을 길이 없어요. 말은 하지만 우리는 이 무한한 사랑을 깨닫는 데는 아마 무한한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영어로 보면 God demonstrate,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God demonstrate,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면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절 보면,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무한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대요? 부음받았다고. 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그냥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아주 폭포수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어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아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맛보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건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고 이성적인 어떠한 추론이 아니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맛보아 알게 되는 주관적인 체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내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빛이 천년을 달려와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이 별빛이, 우리가 바라보는 별빛이 100년도 안 되고 대부분 1000년을 달려와서 그 1000년을 달려와서 우리 눈에 지금 비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부어진다는 거죠.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경험되어지게 하고 깨우쳐 주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건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부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주관적으로 아는 사랑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Spirit of Revelation, Spirit of Wisdom.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그것이 저는 성령의 은혜 중에 the greatest gift of the Holy Spirit, 가장 성령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성령께서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피릿에.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여기 보면 성령의 사역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testify, 증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영이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불러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내적으로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내적으로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아는다. 이건 내면의 깊은, 내면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증언이고 또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닫고 내 내면의 깊은 영이 my spirit, 내 영이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인드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존재의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해 주는 거죠.
성령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5장 5절 이하로 다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e,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아주 objectively, 아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사랑이에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건, 객관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그 객관적인 사실을 제로 삼으셔서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듣도록 성령이 객관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를 마음속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주관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그 속의 사랑의 객관적인 그 모습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참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묵상한다 이 말은 히브리적인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주물주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어떻게 보면 암송이 갖는, 암송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내 입술로 읊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그러니까 묵상이 메디테이션이 원어적으로 메디슨과 같은 역할이에요. 메디슨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메디테이션을 계속적으로 하면 meditation brings revelation.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계시가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설교가 참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설교가 이렇게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폭포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또 설교인데, 이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은 아주 생살을 먹는 거 똑같아요. 생살 같아요. 여러분, 생살을 먹으면 뭐가 맛있어요?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살을 먹는 거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이거는 그냥 생살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주 일주일 동안 그냥 밥을 아주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쌀을 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냥 생쌀을 먹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주 그냥 생쌀이 그냥 바뀌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먹으면 이건 너무나 꿀맛 같고 너무나 성경이 참 기쁨이고, 야, 이렇게 맛있는 빵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예수님이 영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어떤 자매가, 제가 아는 너무 자매가, 목사님 영생이 싫대. 그럼 무슨 말이야? 오래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지겨워서 싫다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뭐라고, 우리가 영생 생각하면, 여러분 영생을 정의할 때 영생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오래 천년이고 만년이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뭐냐면 영생의 그 본질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의 본질은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아마 천국에는 시간 개념이 없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 그러잖아요. 뭐 중력이 아주 강한 데는, 이렇게 블랙홀 같은 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에는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가 지속이 되는 느낌. 뭐라고 설명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본질이 뭐냐면, 주님 요한복음 7장에 말할 때 영생은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주 perfect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잘 몰라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님이 나를 아듯이 우리가 온전히 그를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냥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주님 제가 I desire, 내가 원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소유로 택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love gift로, 예수님의 기업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은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셨대요. 아주 강한 아버지, 파테르 델로, 아버지 내가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걸 누가 원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잖아요. 천국 가서 천국에 가는 거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걸 원해요. 아멘. 근데 놀란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He desire pater dello,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이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집사님 중에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이 있었잖아요.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좋아하잖아요.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나요? 부담스러울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I desire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있었는데 그걸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수치가 있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마음이 바라보는 것은 뭐였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즐거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예요. 우리 손녀딸 이름 카라.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기쁨이 무엇인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저들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라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바라보았던 그 기쁨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보면, 제가 이사야서 53장에, 다른 성경도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바라보았던 그것이 뭐였는지. 이사야서 53장 11절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를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친히 담당한 저와 여러분. 주님이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의 그 구속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막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똑바로 보셨어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나를 보시고,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손을 씨를 보게 되며,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씨들을, 예수님의 그 믿음의 씨, 믿음의 자손들을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라보았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쁨 삼고 그 고통 중에, 그 수치 중에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53장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아버지의 예수님이 원하신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만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랑이 막연한 대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아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는 볼 길이 없죠. 영원 후에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한 지식으로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바울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구별하셨고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그때도 보셨어요. 그 전에 이들이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언제요? 창세전부터, 선택부터 선택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언제? 예수님의 속죄. 나를 사랑하사,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대속. 그 안에 주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생각할 때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1인칭을 써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무한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 내가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성령께서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 성령님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아주 실제가 되도록, 내 마음속에 부음받도록 성령님이 일하셨구나.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부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을 받은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동일하진 않아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구속의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이거는 어느 정도에 따라서 있지만 이걸 전혀 모를 수 없어요. 모든 거듭난 신자는 이걸 조금이라도 그 빛을 받은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고 믿고 알고 누리는 것이 동일하지 않고 이것이 고정적이지 않아요.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전혀 모른다. 그럴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과 선택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영의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요. 근데 이것이 아주 우리 생각처럼 그냥 확실하게 완전한 지식을 가지면 좋겠는데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그 새롭게 되지 않는 지성이 이걸 잘 깨닫는데 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맨날 변합니까? 아니면 항상 화창하고 그냥 맑은 날씨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꼭 날씨 같아요. 화창한 날씨도 있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도 있고, 그런 마음 상태도 있고, 어떤 날은 그냥 구름이 가득하고, 또 어떤 날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그냥 막 비가 막 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계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동일하지 않고 항상 누구나 가치를 알아요. 이게 아주 요동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픽스된 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는 눈도 있고요, 귀도 있고요, 발도 있어요. 뭐도 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맨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아주 생쌀을 아주 돌 씹어 먹는 것처럼, 생쌀이 아니고 돌같이 그냥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에 마음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막 달려가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다 달려가는 데 다 있어요. 발이 있어요. 가고 싶은 데 다 있죠.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몸도 가요. 막 여러분 마음속에 발이 있어갖고 막 달려가.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데가 있고, 어떤 분은 뭐 자기 쾌락, 자기 뭐 달려가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근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direct, 인도하여서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directing 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아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거죠. May the Lord direct your heart. 영어로 성경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디렉팅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디렉팅, 방향을 지운다는 거예요. 맨날 딴 생각하고, 맨날 다른 것 바라보고, 맨날 다른 데 달려가기 바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주 디렉팅 해가지고,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발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못 해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배 때, 특별히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찬송하며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발이 그냥 주님께 고정되게 하고 주님께 인도함에 되어서,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내에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direct our heart into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the perseverance of God. 하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더 알고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요동치고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택하신 사랑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에서 주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신 거죠.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아주 주님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the greatest love,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랑을 발견했어요.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하고 이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살죠. 먹고 마시고 뭐 움직여야 살죠. 그렇죠?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내가 하루하루 내가 참 힘삼는 게 뭔지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 사랑을 매일 먹고 그 사랑을 내가 매일 마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호흡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게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살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의지할 그런 대상 여러분이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산다 그럴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를 힘삼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힘삼고 삽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선택하신 그 사랑이 구속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셨어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권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성령으로 주님 이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높이가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힘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